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7일 여정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꼭 가지고 될 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계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데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가는 데마다 천사가 도와주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갈 비밀이 있다고요. 10가지 비밀이 있거든요.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비밀이라는 것은 불신자는 못 가졌는데 나는 가진 거. 불신자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있어야 불신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발판입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혼란이 생깁니다. 발판이 든든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발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현장은 여러 가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요.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5가지 확신. 확신이 없으면 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뭐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7가지 강단 말씀 붙잡고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이제 7가지 여정인데요. 그 중에 이제 5가지 확신. 첫 번째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를 체크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올바른 시작을 해라. 뭐로 시작하냐? 종교로 율법으로 신비로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가지고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그 언약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에 뭘요? 변화산에서 주인을 바꿔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이 삼아야 주인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갈 때에 뭐요? 왜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까?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결론은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이를 위해서 뭐하다? 성령 충만 받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안디옥 교회가 흩어진 자들이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갔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 2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 합숙입니다. 합숙 2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1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5천 종족 237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키는 뭐냐? 치유다. 힐링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바울도 뭐 가지고 모든 거냐? 치유와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병든 자가 있다. 그거는 전부 전도의 문이다. 선교의 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복음 전달하고 치유해가지고 제자로 만들고 정의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3강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에 망대를 세워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보좌해라. 나부터 먼저 보좌하고, 그 다음 우리 교회를 보좌하고, 우리 현장을 보좌 만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약해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또 직분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흔들려요. 갑자기 사라져요. 연락이 끊어져요. 왜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닙니다. 우리의 확신감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확신이 있어요. 막 좀 잘 될 때는 확신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그 확신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불신자 비슷하게 가지고 신앙,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어찌 돼요? 막 또 어린아이 다루듯이 다뤄줘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확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정에 가고 지식에 의한 확신이 아닙니다. 확신하면은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확신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확신이 아니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많이 들은 거예요. 좀 똑똑한 거예요.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요. 그게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을 확신이라고 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인데요. 그러면 구원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내가 확인도 하고 또 전도를 하면은, 새신자를 양육을 하면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서 묶여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묶여있단 말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저주에 묶여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좁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그거 듣고 살았거든. 그런데 그거는 너무 작은 거, 마지막밖에 못 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이전에 그거는 구원받으면 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말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다는 말입니다. 해방을 받지 못한 자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죠.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해방받은 거죠.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는 거지, 힘 있는 자는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닐 이제 존재가 아니고요, 수준이 아니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사단에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빠져나왔다. 예? 건져냈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건짐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는 부수적인 문제들, 사주팔자, 운명, 불신자들이 말하죠.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문제 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믿어져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믿으십시오 하는 걸 쓰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절로 내가 인정되는 거예요.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상처 그게 자꾸 매여가지고 사단에게 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기에서 자꾸 매여서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야 돼요. 질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조금만 아프면 그 병에 잡혀요. 예? 그냥 자꾸 좀 이 몸이 약한 사람은요, 이 감기기만 있어도 막 나오지를 못해. 막 교회를 예배를 안 와. 왜요? 그 병에 잡힌 거예요. 병에 잡힌 것보다 그 생각에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좋다는 건 다 찾아다녀요. 그런데 매일 골골해.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면 하고 기도하고 힘 얻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착각을 해요. 누린다고 생각해요. 마음대로 하는 걸. 그 마음대로 하는 거는, 누리는 거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인도받고 인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걸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칠망대 속에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내 삶이 평안한 것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요, 워낙 율법에 쪼달리다 보니까 이제 복음 자꾸 들으니까 이제 다 끝냈다 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걸 누린다고 착각을 해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방받고 어떻게 죄에서, 사단에게서, 지옥의 근세에서, 운명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이 만든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노력이나 내 선행이나 내 어떤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어떤 나로 인해서 온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빠져나오게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셨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을 안다면은요, 늘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못 믿었다. 그러면은 삼세의 형님이요, 저한테 저한테는 하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은,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옛날 어릴 때 태효는 예수 믿기를 잘했다. 왜요?
제가 참 이렇게 부끄러움 많고 좀 내성적이고 그렇지만 또 정반대로 어릴 때는 참 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아는 형님이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 반대로 예수 안 믿었으면 어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이 저는 그래도 이게 우상을 섬기거나 시달리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마는 늘 뭐예요? 이 생각에 잡히고 그리고 자신이 없고 늘 부정적이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복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요. 믿어졌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겠지만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은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래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직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제사장,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단으로부터 운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권세 있는 참왕,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구원의 길 예수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진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믿어져서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영접 기도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영접 기도하면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영접 기도했는데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영접 기도는 하나의 요식 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정신병원을 매주 토요일마다 사역을 갔거든요. 그리고 목요일마다 또 다른 중앙병원에 정신병원이 있었고요. 병동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구덕천을 올라가면은 또 정신병 큰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갔단 말입니다. 거기는 엄청 크기 때문에 폐쇄병동도 있고 감옥처럼 막 철장으로 갇힌 병동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 식당으로 모아놓고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갈 때마다 뭐 하냐? 영접기도를 시킵니다. 갈 때마다 복음 전하고 갈 때마다 같은 사람한테 영접기도를 시켜요. 그걸 왜 그러냐? 한번 영접했는데 영접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이 내가 믿어지고 그 믿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접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냐? 그거 아닌 거라. 대부분의 기독교인 90% 이상이 영접 기도 안 합니다. 우리 다락방만 영접 기도를 강조하고 영접 기도를 반드시 시키지만은 일반 교단은 거의 영접 기도 안 시킵니다. 영접 기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그냥 막연히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몰랐지만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천국 데려가는 정도가 아니고 나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렇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차가 없으니까 막 도로를 뛰며 춤을 추면서 고등학교 1학년이 춤을 추면서 학교 교회를 뛰어갔다니까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회 가는 길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교회에서 있는 것이 너무 재밌고 편안하고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고 내한테 영접 기도를 시켜준 적이 없어요. 제가 3월 8일 날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8월 1일 날 1일인가 2일인가 수련을 갔습니다. 바닷가로. 갔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는데 뭐 하고 있냐? 난 뭔지 몰라요. 그냥 놀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놀다가 같이 따라갔다가 그냥 놀다가 오라는데 갔어요. 가는데 뭐 하냐면은 나가 알고 보니까 세례식을 하고 있는 거라. 바닷가에 그냥 내가 집어넣어버려요. 그러고 나왔어요.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라. 그 나는 얼떨결에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의 의미를 알고 내가 세례를 한번 다시 받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왜? 의미도 모르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시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반드시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세례 더 받을 필요가 뭐 있겠냐라는 거였죠. 그래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뭐냐? 세례는 그냥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성례지. 그게 또 구원의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말은 믿어져야 시인되는 거예요. 따라해가지고 시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더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집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에 살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든 여러분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왜 시인하라냐? 입으로 시인할 때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또 확실한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잖아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를 해봐라도 입으로 나오질 않아. 네? 확실한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교단들이 우리를 자꾸 영접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재영접설을 주장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재영접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예수님을 또 한 번 모시는 거예요. 그는 재영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두 분도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영접 기도를 한 번 했는데 또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접을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또 한 번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오해를 하신 거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뭐예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영접하라고 하는 게 아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이라고 해요. 곧이라는 것은 넌이란 말이에요. 영접이나 믿음이라.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기도는 영접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는 영접 기도가 아니고요. 영접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걸 더 정확하게 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인으로 믿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밥 먹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아까 하시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구원은 모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의 다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요. 다 저 사람 행동 보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저 사람 말하는 거 보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구원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요. 사단이 알아요. 천사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농담도 하시잖아요. 천국 가면은 놀라는 게 세 가지다. 내가 천국 가 있는 것도 놀랍고, 내가 천국에 가 있는 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분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것 같았는데 와 있는 거야. 놀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저분은 구원받았고 저분은 진짜 충성스럽고 구원받았을 거라 확실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뭐죠?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기 전에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면은 나 자신과 관계없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졌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게 이제 죽음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말해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었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고 살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천주교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은 나중에 받는다고 해요. 구원은 성경에는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호적이 옮겨졌다고 해요.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왜요?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이 살아난 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내 삶이 살아나는 길이 구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뭐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집중을 통해서, 3응답을 통해서 3세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말이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천국이고요. 그 천국을, 예수님을 모신 자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과거 문제 끝냈다는 말은 에베소서 1장 죽었던 너희를 했거든요. 죄로 인하여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깨끗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해요. 나는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저 사람은 바르지 못하니까 정죄를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지도 말고 정죄받지도 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대상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는요, 과거는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과거를 내가 우상숭배한 거 있잖아요. 죄로 인해 가지고 막 어려움 당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 가지고 재앙당했던 거, 저주당했던 거, 그런 거는 다 뭐래요? 발판으로 삼아서 나의 복음으로 삼으면 돼요. 나의 복음. 내가 우상숭배하다가 우리 부모가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문제 이제 끝내 거기서 빠져나오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 그거예요. 내가 엄청난 상처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받았다. 끝났다. 그걸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과거 문제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났는데 자꾸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생각에, 과거의 환경에 잡혀요. 사단은 그걸 끌고 가. 올무로, 함정으로, 틀로 매가지고요. 끌고 가려고요. 절대로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현재 문제 끝입니다. 2절 3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속을 쫓고 했는데 이제는 그 사단의 권세에서 뭐예요?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단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 매여 있을 수 없고 그리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늘 18절 보시면은 사단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을 벌벌 떠는 것이 사단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제 현재 모든 운명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구하면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되고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미래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 갈지 내일 갈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고 나이 적다고 늦게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다고 늦게 가고 병들었다고 빨리 가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갑니다. 가지만은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배경입니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냐 못 가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냥 아버지 집에 당연히 가잖아요. 예배 바치면은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저희 집에 옵니까? 여러분 집에 갑니까? 자녀들이 밖에 놀다가요, 밤 되면 어디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집에 갑니다. 그럼 지옥은요? 지옥은요, 사실은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입니다. 불신자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 아니고, 사단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쫓아낼 수는 있지만은, 사단을 우리에게서 쫓아낼 수는 있지만 사단을 죽일 수는 없어요. 사단을 없앨 수는 없어요. 사단이 우리 집에 있다가 다른 집으로 간다니까요. 나한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간다니까 쫓아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없어지는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은 그 예수님, 이 사단을 언제 영원히 가둡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무저경 지옥에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왜 불신자는요, 그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는 종의 영, 사단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구원받은 자는 다시는 사단이, 지옥의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